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잘못 나왔네요. 잠깐.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437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무더웠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6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가운데 다윗이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TV에서 기독교 어떤 영화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삼손과 드릴라, 그다음에 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영화를 좀 많이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성경보다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신앙 인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성탄절이 돼도 그런 영화들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은 그 신앙 인물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화들 중에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 다윗과 골리앗 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인물이죠. 그중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간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대적들을 만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그 난관,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6.25가 발생한 지 73년째 되는 해인데, 저는 6.25를 겪지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 6.25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싸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 정도 안정이 되고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 앞에 닥쳐오는 난관, 어려움, 그것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잘 이겨내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육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와 그 사단의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기력을 걸어갈 때 사단은 골리앗과 같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강한 골리앗과 같은 이 대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본문을 보면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함으로 싸우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담대하게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군대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 이러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이 강하고 힘든 그러한 대적,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시험들을 다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모습과 또 그러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러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과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골리앗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앞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 나타난 것처럼 골리앗은 육체적으로 아주 강한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먼저 키가 얼마나 그래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6규빗은 한 규빗을 우리가 보통 여기서부터 이 정도를 이제 성경에서 한 규빗이라고 해요. 또 어쩔 땐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보죠.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가 넘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그 미국 NBA 농구하는 그 드래프트 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라운드 1순위로 이제 이렇게 뽑힌 사람이 빅터 엠반 야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키가 2m 23.5. 저보다 이만큼 더 크다고. 손으로 안 닿아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근데 그보다도 골리앗은 훨씬 더 키가 컸어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무장을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몸에는 비늘 갑옷, 옛날 성경에는 어린 갑옷이다 그랬는데, 어린 갑옷, 이 비늘 갑옷은 그 물고기 비늘처럼 우리나라 옛날 장군들이 이렇게 철로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만든 그러한 갑옷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칼이나 창, 활,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죠. 근데 그거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5,000세겔. 그래서 한 세겔은 한 11.4g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세겔이면 한 57kg 정도 되더라고. 57kg.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완전 군장을 하면 저희 때는 이제 뭐 좀 완전 군장하면 한 30kg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더 이제 또 군장 모습들이 달라져가지고 무게가 뭐 많은 거는 뭐 50kg도 나간다 그러는데 이제 뭐 특전사들 이렇게 메고 그러는 거는 일반 군병들 한 30kg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메고 다녀도 어때요? 군대 날 갔다 오신 남자분들 군장 완전 군장하고 행진하면 뭐 쉽습니까? 그게 참 힘들다고. 근데 이 골리앗은 그거보다 한 2배 되는 그걸 이렇게 옷에 입고 이렇게 싸움을 할 정도로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리에는 놋 이렇게 각반을 찼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로는 어깨 사이에 놋단창을 맸는데 창자로는 배틀제 같다 그랬고 또 창날은 철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이면 약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걸 이렇게 휘두르고 막 싸울 정도니까 아주 강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강한 용사인 골리앗이 무엇을 하러 나왔습니까? 본문 앞에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또 뒤에 45절을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골리앗은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러 나오는 거죠. 이러한 골리앗을 이제 본문에서 앞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챔피언이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챔피언이 무슨 우승자 뭐 이런 것들을 뜻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집단이나 신념을 위해 싸우는 투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그 자기가 속한 그 블레셋 나라, 자기가 섬기는 이 다곤 신,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의 강한 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기의 사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골리앗의 의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앞에 강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실족하게 하려고 해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강한 대적을 통해서, 또 이전에 살펴본 것 같이 그 삼손을 드릴라가 삼손을 미혹한 것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통해서, 또 많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골리앗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2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골리앗이 나타난 걸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골리앗이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면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또 우리로 실족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는 첫째로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나 또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풍랑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이 닥쳐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고물을 베게 하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고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면 그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또 과거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어떠한 대적들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세상의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들 또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들은 골리앗의 그 강한 어떤 큰 키를 바라봤습니다. 또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또 무기,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있는 난관이나 시험, 어려움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한 예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오면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배가 육지에서 상당히 술이나 떨어져 계세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대단하고 놀랍나.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잔잔했을까 아니면 파도가 쳤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파도가 쳤을 때 그 파도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걸어가셨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스펙타클할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어떤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까? 막 짜릿한 거. 그래서 놀이기구들을 봐도 요즘은 옛날보다, 옛날에는 기껏해야 바이킹, 그 다음에 청룡열차, 요즘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얼마나 이 자극적인 이 놀이기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번지점프도 하고 또 파도 타기도 하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전에 그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 타워라는 곳에서 이제 번지점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카오 타워가 높이가 338m래요. 338m.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남산 타워가 236m라 그러니까 그보다 한 100m가 더 높죠. 근데 그 꼭대기에 사는 건 아니고 중간 정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한 233m 정도. 거기서 이제 번지 점프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높이에서 그 땅을 향해 뛰어내린다는 게 발에 줄을 묶긴 했지만 그 줄이라는 게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자극적이고 짜릿한 이러한 이 자극을 즐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짜릿한 그 감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바다도 잔잔했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잔잔했을지 아니면 이렇게 요동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도 대단히 놀라운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이렇게 출렁일 때 그것을 걸어갔다면 베드로는 그 풍랑을 따라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요동을 하고 갔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전에는 이 파도가 무서움을 주는 그러한 파도였다면 이제는 파도가 심할수록 신나는 거예요. 요즘 양양 해변에 가면 이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파도가 잔잔한 걸 좋아하겠어요? 파도가 심한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파도가 심하게 높게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이런 파도를 타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누렸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께 갑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져 들어가죠. 그럼 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그 두려움은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봤어요? 예? 바람을 봤어요. 바람. 원래는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베드로가 이 바다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눈을 예수님에게도 돌려서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아무리 험한 파도, 험산 줄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마나와 스닐 또 표범산 사자굴에 있어도 즐거워했던 그 술람미 여자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참 자기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오죠. 형들에게 볶음국식 떡을 가져다 주려고 이제 이 전장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모습을 또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두려움에 빠져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제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분에 차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다윗이 큰 용사이고 그 강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리고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즉 다윗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대적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저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이가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참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난관들이 닥쳐오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능히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강하게 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과거에 강한 적과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갈 때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저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접을 하겠느냐 묻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불러서 보고 처음엔 다윗을 만류하죠. 왜?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처음엔 반류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만류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들어서 사울 왕을 설득하죠. 그것이 이제 34절부터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왕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다윗이 뭐 자기가 과거에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던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비록 소년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자나 곰을 이겼던 것처럼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 골리앗 그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확신하면서 사울왕에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론만을 가지고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내 앞에 대적들이 있으면 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막상 시험이 닥쳐오면 이기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땐 처음에 약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연단하신다고. 그때 우리가 그런 약한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운동을 할 때 뭐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 뭐 3대 몇이냐 뭐 이렇게 해서 스쿼트하고 벤치프레스하고 뭐 세 가지 해가지고 뭐 500kg 드는 거 뭐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들었느냐? 아니에요. 자꾸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운동을 하니까 강해져서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강해져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해져야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을 통해서 강해짐으로 자기 앞에 대적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다윗이 싸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를 했다가 다윗이 이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빌어주면서 자기의 갑옷, 무기를 주고 그것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 오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 의세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막대기, 그 다음에 물매, 돌. 이거는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과거에 양을 칠 때 계속 그것으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했던 거라. 사울왕이 주는 그러한 검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물매, 막대기,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며 저주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있는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또 본문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운 것이고, 그러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물매로 골리앗, 그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 아닙니까? 그러한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기기 힘든 그러한 싸움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붙들고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의 기쁨,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강한 대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렵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 강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